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도들 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서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게 되고, 또 믿을 수 없다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나라, 우리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물론 외세가 침입해서 그 나라를 망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나라 안에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왕족들을 신뢰하지 않죠. 또 나라를 다스렸던 모든 지방관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지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과 백성들 사이에는 신뢰가 깨어져 있어서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고 나라를 돌보지 않게 되므로 결국 힘을 전혀 쓰지 못하죠. 그래서 외세가 이제 침공에 들어올 때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일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탈레반이라는 회교도지만 그들은 굉장히 하나로 뭉쳐 있는 걸 보죠. 그러나 막상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는 전혀 서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미 대통령이 뭐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 정부군들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그들에게 원조를 하고 좋은 걸 해줘도 그 정부군 자체에서 그 원조를 가지고 자기들이 탈취를 해가지고 이 정부 군인들이 그것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조를 해주고 또 물자를 대주고 심지어 무기를 대주고 해도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은 나라가 탈레반에게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교회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자기들 간의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인식,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봐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참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그들에게 먼저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진짜 살맛이 난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살겠다. 그리고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한 위로를 많이 받고 또 이 너무 기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하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몇 차례 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여러분 그 교회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그 빌립보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현재도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명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그 마게도냐의 큰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라고 해요. 마게도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고 또 뭐 항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 굉장히 이제 좋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에서 나온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선포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부인과 많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돌아오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추정하기를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불량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야손의 집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감옥에 빌립보처럼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에 대한 이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얼마나 그랬죠? 3주간이었습니다. 3주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긴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기를 해하려는 엄청난 이런 박해가 있어서 3주 만에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3주 만에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안 좋은 말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 좋지 않은 말로 인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와 바울 사이를 갈라놓아서 다시 말해서 바울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고 결국 복음이 역사되지 못하면 뭐가 설 수 없습니까? 교회가 설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음해의 말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요일도 봤습니다만 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탐욕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간사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사실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간사한 사람이야. 그리고 뭘로 일했다고요? 속임수 일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너희는 왜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있을 때 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 바울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돈을 뜯으려고 한 거야. 너희들의 물질을 뜯어들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한 거지 사실은 그거 다 속임수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제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이제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은 바울은 많은 고난과 능력 속에 정말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유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나는 어떤 내 유익의 재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물질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 또는 나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내가 자비랑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사실은 사도기 때문에 교회의 명예에서, 사도의 권위로 명예에서 어떤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탐욕으로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했다는 그들의 말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지 나의 탐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어머니,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예? 어머니가 뭐 자녀에게 그 어린 자녀에게 취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3주밖에 안 된 정말로 어린, 어떻게 보면 신자들인데 이제 교회가 탄생했는데 자기는 부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 탐욕으로 취하게 해서 왔겠느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있죠. 물질이 있죠.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당신들을 내가 키우려고 했지 내가 탐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바울에 대해서 힐난을 하냐면 사도 바울 힘드니까 막상 바퀴가 있으니까 너희를 버리고 가버린 것이라고, 너희를 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바퀴가 있어서 3주 만에 그곳에 나왔지만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 바울은 내가 너희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실은 내 마음이 온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너희에게 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제 나온 뒤에 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 갔어요. 여러분 베레아 아시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한번 가고자 했었어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막은지를. 또 한 번은 어디쯤으로 추정이 되냐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때도 역시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못했지, 가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형제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그랬어요. 바울은 2명의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는데, 디모데와 실라였는데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당신들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에는 굉장한 사실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아덴이죠.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강팍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팍한 곳을 가봤습니까 혹시? 참 그러면 이게 참 정말로 이게 뭐 딱딱한 곳에 있는 것처럼 너무 이제 꽉 막히고 답답하죠.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면 온갖 우상이 즐비한 곳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심지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제단에 기록하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많은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해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천지에 있는 거죠.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또 그것은 철학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아주 존중하면서 그런 철학이 아주 그들에게 가장 세상으로 말하면 지식이 많은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정말로 이제 강팍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강팍한 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아테네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척박하고 또 사람들이 지혜와 자기 인간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누구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실라는 어디로 보냈어요?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곳에 누가 혼자 있어요? 영적 전쟁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아레오바고에 가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빡빡한지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는 몇 명 안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빡빡한 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얼마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나마 있는 그들이 함께 동역이 돼서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들었지만은 3주 동안 있다가 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말지 저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디모데를 보내고 실라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는 거기서 홀홀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테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지역은 아주 타락의 극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테네를 넘어서 고린도에 왔을 때도 이제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그들과 함께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혼자 있거든요.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그나마 있던 동역자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이제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신 거죠.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혼자. 예? 물론 영적으로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와 고린도의 이런 척박한 땅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나마 있는 동역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까? 사랑한 것입니까?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는 뭐라고요? 너희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당신과 나 사이에 신뢰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 신뢰를 깨트리는 그들의 말에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탐욕을 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유모처럼 당신들을 어린아이처럼 케어하고 돌봐주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돈을 벌어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어째 내가 탐욕이 있는 자인가? 내가 어찌 당신들을 버리고 떠났는가?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당신한테 그 상황 속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버린 것인가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변론하면서 무엇을 다시 쌓기를 원한 겁니까? 혹시나 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에 있는 찌꺼기, 누구에 대한 불신? 바울에 대한 불신의 찌꺼기를 벗어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해요. 저는 어쩔 때 성경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바울 대사도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변론을 많이 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사도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환난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서로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고, 할렐루야. 가족 간에도 혹시 불신이 있다면 가족 간에도 문제를 풀어서 신뢰를 쌓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도, 또 우리 친척 간에도 혹시 있다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아멘, 신뢰를 쌓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뭐가 넘치기를? 사랑이 넘치기를. 또 모든 사람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로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넘쳐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멘. 그럼 우리 간에 불신이 있다면 그 불신을 해결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없앨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을 제거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오해한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역시 변함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어요. 이러한 불신이 생기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것.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마귀의 역사, 뭐든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역사는 뭐죠? 누구와 누구 사이를 분리시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죠. 거짓말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실은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저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는 첫 번째로 외적으로 압박해요. 압박해. 그래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유대교를 통해서 막 압박을 하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막 압박을 하죠.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패를 나눠버리는 것이죠.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혹시라도 불신이 있다면 그것이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먼저 마귀를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간절히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마귀의 역사를 없게 해주시라고. 마귀가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역사하지 못하게, 주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마귀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제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아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시험거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서,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는, 넓은 아량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혹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오해할 일은 없었는가? 나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일이 있지는 않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나 불신이 있게 되는 그 단초를 내가 제공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오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막 바로 내가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후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랑과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한 이후에 적어서 보낸 거예요. 나는 탐욕을 위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떠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희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런 오해들을 풀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혹시라도 문제되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어려움들을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은 저 마귀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 마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돼야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돼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이 갈라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하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